여러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또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겠네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험으로 날씨는 꽤 잘 맞추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점을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날씨는 그렇게 잘 알면서 정말 봐야 할 것은 보고 있느냐 하고 말이죠. 자,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이 말하는 시대의 표적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모양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와, 정말 뼈아픈 지적 아닌가요? 우리가 매일의 날씨는 기가 막히게 읽어내면서 정작 우리 삶의 더 큰 흐름,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현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주 대놓고 요구를 해요. 어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이라도 한번 보여줘봐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바로 짠 하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바로 날씨를 분별하는 이야기부터 꺼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그냥 사회적인 유행이나 세상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대의 표적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보는 영적인 통찰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그들 눈앞에는요, 역사의 가장 큰 표적인 메시아, 바로 예수님 자신이 똑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이게 과연 2000년 전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았다는 건데요. 이게 왜 흥미롭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는 말하자면 종교 엘리트였고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같은 건 아예 믿지도 않는 아주 세속적인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사이인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넘어뜨리는 일에서만큼은 놀랍게도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게 순수하게 진리를 찾고 싶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기서 쓰인 시험하다,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페이라조인데 이게 언제 쓰였냐면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의도가 아주 명확하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 권위를 무너뜨려 보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건요,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좇는 영적인 불성실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눈에 띄는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요. 자, 이제 이야기의 카메라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서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방식은 좀 달랐지만 이들도 여전히 뭔가 심각하게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면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아차, 우리 빵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경고를 딱 던지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깊고 깊은 영적인 비유를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는 고작 먹을 빵 문제로 오해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빵이 없다고 서로 논의하느냐.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게 막 화를 내면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양떼를 보면서 걱정하는 목자의 안타까운 탄식에 가깝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과 너무나도 짧은 기억력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주십니다. 너희들 기억 안 나니? 하고 말이죠. 불과 얼마 전에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더라? 네, 바로 5,000명입니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죠. 이번엔 떡 7개로 몇 명이었죠? 4,000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엄청난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고작 눈앞에 빵 몇 개가 없다는 그 사실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빵이 있냐 없냐, 자원이 부족하냐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채워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사소한 걱정거리 하나 앞에서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발 좀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잊어버렸고 예수님의 경고는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룩의 진짜 의미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3번째 경고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땅 만들 때 누룩을 넣잖아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부풀리고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성경에서 누룩은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종종 죄나 거짓된 가르침을 상징하는 데 쓰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게 슬쩍 스며들어서 전체를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2가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가 바리새인의 누룩,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태도예요. 그리고 2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 이건 세속적인 합리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이익이 되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같은 건 다 부정해버리는 태도죠.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 2가지가 언뜻 보면 완전히 정반대에 같잖아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교만이든 세속적인 불신앙이든 결국에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똑같이 가려버리고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의심과 오해,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답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궁극적인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잠시 이 말이 가진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란 대체 뭘까요? 그 의미는 이겁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낸 후에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죽으셔서 사흘 동안 무덤, 즉 딴의 심장부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 바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요나의 표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가장 확실하고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것으로 결정된 표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란 계속해서 뭔가 더 보여주세요 하고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 하나의 완전한 표적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앞에 아주 분명한 선택지를 놓아두고 끝이 납니다. 우리는 과연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증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세대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도 유일한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